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러는 시즌인데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성탄절은 유난히 더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성탄절까지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다 락다운을 시키고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카톡 가운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지금까지는 10명 정도는 모여서 이 영상이라도 찍을 수 있었는데 아예 교회를 닫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려면 실내에서 말고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파킹장에서 지금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생일날 그냥 우리 모여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적은 있었겠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생일 축하 예배는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생일 잔치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생일 잔치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그걸 끝났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일을 지키면서 생일 축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25일 날 이제 다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서부터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라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많이 없어지고 홀리데이 시즌이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미국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어울러서 사실은 이 홀리데이라는 그 말 뜻은 홀리데이는 거룩하다는 말인데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그런 말을 지키는 그 시즌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것들이냐면 기독교 이외 타 종교 예를 들면 무슬림이든지 유대교든지 유대교가 무슬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말을 없애려고,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이것이 많이 돼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없어졌다가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도 프랑스 국가에서 혁명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옛날 구소련 정부에서도 20세기 초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나치 때에도 히틀러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왜 지금은 그 크리스마스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죠. 왜 기독교만 그 날을 축하하느냐? 우리도 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아프리카에서 지키면 쿠안자라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모하메드 나온 날, 이런 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다 똑같이 쓰자.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때가 되면 하누카라고 쓰고 자기들 하지만 우리 정작 크리스마스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1년 공휴일 쫙 나온 그걸 보니까 음력 4월 첫 파일에는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에요. 12월 25일로 공휴일은 공휴일인데 그럼 부처님 오신 날 그랬으면은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독 탄신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 탄신일. 아니 물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성탄절을 따서 그들이 불탄절도 그랬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면 예수님 오신 날을 대야 되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젠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크리스찬들의 그 축제가 아니고 온 세계 축제가 되어버렸는데 그 축제를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헐리데이라는 말 안 해. 헐리데이 시즌이라고만 얘기하지. 그건 그들이 그냥 휴가를 즐기자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입에 달아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은 이 천주교식으로 하면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용어로 쓴다면 매스, 전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날이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이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그냥 짓눌려 있는 거기다가 이 마지막 때의 선거, 프로드 일렉션 때문에 많이 마음들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져보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온통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거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산타가 중심이 돼버리고 무슨 루돌프가 중심이 돼버리고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가 중심이 돼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잔치에 가보면 아이는 그냥 그렇게 놓고 부모님들이 그냥 때깔나게 입고서 부모님들이 주인공이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돌잔치에 가보면 그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았던 신앙의 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인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려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가 오염된 우리 인간에게 대표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 관심 안 두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남의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바로의 생각에 대해서, 바로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모습이 그것이 나왔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만 아는 마음.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왜 사탄이 태어났는가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싸우는 천사 미카엘, 그 위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가 천사 중에서 제일 높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반대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한다는 것이 뭐냐면 꽉 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어에서 보면 grasp, 꽉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히 붙잡아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것. 히브리어는 할파크모스라고 하는데 이 할파크모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막 강탈할 정도로 다 내 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억지로 붙잡거나 강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당연히 하나님은 그 권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가지신 분이신데 그 가지신 것을 당신은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을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골대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해서 내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런데 페널티킥을 얻은 사람이 페널티킥을, 나는 이제 이거 아니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나 이거 안 할게. 그냥 그냥 시합으로 할게.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주장하시지 않고 그걸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양보하셨고 그걸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입니까? 현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집이 강합니다. 그게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절대로 자기가 해야 돼요. 없는 권리까지 억지로 가지러 유지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세워놓으면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돼서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수여하고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듯이 이것이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꾸만 교만해지고 싶어서 높이 올라가려고만 해요. 1971년도까지만 해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그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었잖아요. 그게 102층 381m인가 되는 빌딩이었었는데 근데 그 빌딩이 시카고에 시어스 타워가 지면서 이제 순위가 바뀌었고 지금은 어느 저기 빌딩이 제일 높으냐면 그 카타르에 있는 칼리파? 그렇죠? 부르스 칼리파. 163층에 828m. 엄청 높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롯데 빌딩은 5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킹스 뭐라 그러는가 짓는데 그 높이가 층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높이가 1000m가 넘을 거라고 그래요. 인간 공학적으로 그 지금 우리 실력적으로 그 1600m까지는 질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벨탑을 지은 이유도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도 좀 올라가고 싶고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고집이 세고 나는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를 위하여 본이 되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직분으로 모범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에게 책임이 있어도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도리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주장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양보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새로운 해에는 품고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워야 돼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케노온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통 속에 있는 것을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스타가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은 난 쟤보다 더 높은 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킹이 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다가 난 둘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타킹이 됐다고 그러죠. 스타킹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발에 신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렇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자기를 비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느냐면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I'm somebody다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군인 하나 살인한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고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있는 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80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비워주셨어요. 뭐까지? 물과 피까지. 그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비워주셨어요. 마음을 비우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비우시고 가난한 자 같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다 같이 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다. 혹시 제가 지금 예화드리는 말씀을 옛날에 제가 한번 했던 말이니까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해봐야 이거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제 설교하면은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느 만큼이 비워야 겸손하게 될까?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옛날에, 지금은 흑인들도 많이 이렇게 막 대통령이 되고 하지만, 옛날만 해도 이 흑백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아공에 있었던 홀리 처치 오브 자이언, 우리 교회하고 이름 똑같아요. 근데 앞에 홀리가 좀 붙었죠. 성시온 교회에서, 바로 거기는 이제 백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행사냐면, 누구든지 정말 고맙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날을 정해서 그날 와서 그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을 떠놓고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자. 바로 예수님을 닮은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백인 판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미 대법원장으로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인데 올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판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광고를 보고는 그 교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녀가 마르타 포르위라는 그 하녀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데 그 하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흑인 교회의 백인 판사가 그것도 대법원장으로 예정된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자기 흑인 여정 앞에 무릎을 꿇고 새 대야에 물을 떠서 흑인 여정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마르타는 내 집에서 20년 동안 하녀로서 오랫동안 내 아들과 딸들을 잘 돌보았고 그녀가 내 아들, 딸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보았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본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내 여종의 발을 씻겨주지 않을 수 없어서 이거 씻겨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자 이 흑인들은 얼마나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장 내정됐던 그것을 뭐라 할까요? 그 사퇴를 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있는 판사직까지 사퇴를 종용당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다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좀 이런 행복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비운 자리에. 지금 이 땅에도 이런 대법관이 있다면 이런 땅에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이런 법관들이 있다면 이런 판사들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텐데요. 부정이 없을 텐데요. 부정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비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데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도 대단한데 거기 어떻습니까? 이제는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괜찮은데 사람의 모양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도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을 내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낮아진 겁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의인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왕자가 거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자기를 피하려야 하는 시대이고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은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종처럼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분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겸손을 되찾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C.S. 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하겠다.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훨씬 더 교만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누굽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죠. 혹시 스스로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곧 그 속에 교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겸손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더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참 된 이야기인데, 여기 UCLA의 농구 코치였던 유명한 존 우든이라는 그 농구 코치가 있었는데, 그분은 선수들에게 날마다 이 말을 몇 번씩 강조했다고 그래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해라.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거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바로 그 은혜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희생하는 마음이시죠. 희생. 포기하고 비우고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희생만큼 더 고상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고난을 감내하느냐보다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낸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고난을 이겨낸 분이시기보다는 예수님은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살기 위해서 왔다가 죽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누구도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낭만적인 날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가급적이면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세상을 그 3D, 3D 포기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3D가 뭔지 아시죠? Difficulty, Dirty, Danger. 똑같은 말이 그 일본어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어는 3D가 아니라 3K더라고요. Difficulty가 뭐냐면 이 기쯔이, 힘들다 이런 걸 기쯔이를 피하는 현상. 그 다음에 더럽다, 기타나이, 더럽다, K를 시작하지 기타나이.
그다음에 위험하다, 데인저를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기갱이라고 읽거든요. 3K. 똑같이 지금 온 세계가 다 이걸 피하는 삶이잖아요. 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요. 고관대작들에게 신분 높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 기피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더러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 그 양들을 데리고 뭐 별군들 다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희생정신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이거예요. 조웨이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뭔가 대가를 치러 일을 이룬다는 거죠. 워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희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절규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희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흥청망청 이런 값싼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복된 성찬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요 마지막 예만 들고서 제가 끝날게요. 옛날 페르시아에, 이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그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사이루스라는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사이루스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의 왕자와 부인과 아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이루스가 그들을 죽이기 전에 그 왕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왕자 당신을 당신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소? 그랬더니 이 왕자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을 내가 놓아주면, 제가 석방해주면 나에게 뭘 주겠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내가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루스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 감동되어서 그 왕자와 부인과 아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살아 돌아온 그 왕자가 너무 기뻐서 축하 파티를 열면서 사랑하는 그 아내 왕자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록 사이루스 왕이 적국의 왕이긴 하지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의젓하고 참 장수다운 사나이더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아내의 대답이 더 압도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늠름한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그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 이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도 말로만 하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주님,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처럼 나를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점점 더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도는 참 어렵게 지나갔지만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21년도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황금의 판을 드셨네. 아멘.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